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친은 요셉이고 모친은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손이에요. 상당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절의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것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탄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잉태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무죄성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간섭을 하셔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가 없도록 그렇게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게 태어나신 데 있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절대로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뭐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많고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심성이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망가지는, 그걸 이 종말의 징조로 보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핵무기도 아니고 식량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고약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항상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마 제 연령대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정말 우리 호롱불 시대부터 지금 이 첨단 시대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격변했다는 걸 우리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변화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엄청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요즘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알려지고 발언권이 많고 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상하고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인자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뜨지 못해요. 조롱자라고 비판자라고 권위를 우습게 알고 아무에게나 잘 대드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고 행세합니다.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아마 20세기에 르네상스 시대 지나면서 이제 계몽 사상가들이 나오고 사상이 변했는데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세상 모든 걸 의심하고, 사실 이 절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아무것도 못 믿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극단적인 실존주의로 나가고, 또 이런 20세기의 인간 사회 구조를 바꿔놓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중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인간 사회를 대립구조로 보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 되면
스승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선배도 없고 연장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타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대상은 무자비하게 다 제거해도 좋은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20대 지도자 앞에 그렇게 껍벅 죽으면서 그런 충성을 맹세할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타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거해버리는 그런 인간사의 구조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아무나 대들고 존경심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께나 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쌍욕을 하고 대드는 이게 다 그런 사상에서 연루된 거예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학생을 스승에게서 보호하겠다고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고의 관점이 스승을 집단 가해자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견권조례도 나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속속 생겨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리가 없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은 오로지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동물의 존재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죽은 인간들 뿐이죠. 영혼은 이미 죽었지만 육체도 조만간 죽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신론, 대표적인 게 무신론이에요. 난 현대 사상에 여러 가지 가 있지만은 무신론이 현대 사상의 주류라고 생각해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으니까 제멋대로 아무거나 섬기는 거예요. 고목나무도 좋고 미신도 좋고 우상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종교의 이름을 가지면 그저 하나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절대적 하나님은 없습니다. 절대라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미 인류의 시조가 타락할 때부터 인간 사회에 축적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기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지금도 역사 심판이 계속되잖아요. 정복주의자들이 볼 때는 미국 때문에 북한이 못 사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놈을 잘 살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굶주려도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이 망하면 필연코 망합니다. 인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류 최대의 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것, 전쟁 속에서 살아나는 것, 기근 속에서 살아나는 것, 질병 속에서 살아나는 것, 이런 구원이 이전에 죄에서 구원하는 것. 오늘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렇죠?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현대사회의 몰락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물질의 편차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빈곤해져서 몰락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죄 때문에 망하게 돼 있고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지위가 낮아서 괴롭습니까? 명품을 못 사서 괴롭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인생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불행해졌어요? 인간관계가 왜 끊어졌어요? 우리 모든 사회가 왜 이렇게 방향으로 나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통치자도 죄의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많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참 포도나무요 유월절 양이요 희생제물이요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몸을 제물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게 선택사항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집 자식 된 것이 선택해서 된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죄값을 갚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최종 목표는 임마누엘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거와 별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다 별거하다 다시 하나님과 동거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크게 보면 3단계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던 원시인간 상태가 있었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결별한 순서죠. 별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거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 품 안에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사람은 참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생활 해야죠. 그러면 나는요 죄를 조금 처리한 다음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구약시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으면서 그 쉐키나의 영광의 불빛이 막 이 산에 번쩍번쩍하고 우려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아주 바짝 쫄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지 말고 당신이 항상 가서 대신 뭐 받아올 거 있으면 받아오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항상 중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너무 두려워서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 사실을 이제 성경에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 동방박사라고 했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마고이, 마술사, 혹은 옛날에 마술사라는 이런 마고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별을 관측하고 이렇게 천문을 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박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 와이즈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명한 현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셨더니 현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라고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보면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주시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경배로, 또 그 다음에 예물드림, 이 예물드리라고 했더니 뭘 드릴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시는데, 뭐 드리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가장 귀한 거 드리면 되지. 드릴 거 없는 분은 자기 자신을 드리면 돼요. 사실 이 예물 드렸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 앞에 나가는데 맨손으로 나가질 않았거든요. 그 맨손으로 가면 왕 앞에 나갈 때는 그건 아주 참 불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랬는데,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 또 신성, 또 순수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당신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하는 이런 표시로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동방박사들의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경배하시고,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양하시고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